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곧 끝나게 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명의 이 길을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오늘 첫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13주 양육 교재 영적 성장의 길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재를 마련해서 오랜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섬기는 국제제자훈련원에 감사드리고 또 이 교재를 제공해 주신 김한규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유진 유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망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가족과 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창밖을 보실 수 있나요? 서광이 비치고 있는데요. 창문 너머, 나무 너머, 구름 너머, 햇살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에 걸쳐 1500년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모두 세 가지인데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그 이후 성경을 여러 나라에, 여러 민족에 번역하여서 알리는 노력이 오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약 70억 인구 가운데 이제 2억 조금 넘는 분들만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얼마든지 펴고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담긴 생명의 보화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귀한 성경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당연히 성경이지요. 여러 목사님들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타임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칫 바빠진 일상에서 혹은 너무 느슨해진 일상에서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화면에 보이시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빨갛게 표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을 기본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받는 생명, 즉 영생, 구원,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경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듣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고하고 예표한 구약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말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목숨까지 내놓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혈통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번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믿게 하려 하며 했습니다. 2번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모든 사고와 지각이 바르게 원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해진 발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실천력,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교회의 사람일 수는 있어도 과연 모든 교회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다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최근에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면하여 있다면
이러한 영적 유익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 기도 후에 과연 나는 성경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곰곰 생각하시고 또 교재에다가 기록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한가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자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저명한 언론인이었고 지금 목회자로서 변신하여서 아직 생존해 계실 텐데요. 한갓 공상적인 이야기나 신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그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2년 동안 깊이 그의 온갖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이 성경을 배척했던 그 시절의 내용을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제자는 누구이며 실제 저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베드로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누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제 제자인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실제 저자인가? 그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했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논란을 가져옵니다. 잠깐 뒤에서 다뤄볼 수 있을 텐데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저명한 기독교 저자시죠. 1500년 동안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 40여 명, 그 당시에 목숨의 위험까지 받았고 혹은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었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 환경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나 동굴이나 감옥이나 궁궐이나 섬이나 심지어는 전쟁터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단 한 가지 주제, 그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위해 성령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기계적 영감이니, 유기적 영감이니, 부분 영감이니, 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상 영감이니, 또 축자 영감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우리의 보수적인 입장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들, 특히 지정의를 갖고 여러 다양한 인격을 가진 인간들,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격들을 통하여서 한자 한자 써 내려가신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단순히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슴, 영혼, 지성, 감성, 경험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성취되었고 또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혹시 의심해 보신 적은 없나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지요. 다 이루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한 발만 걸쳐놓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너무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바로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한 말씀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 여는 것은 누구 자유입니까? 내 자유입니다.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성경만 편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다른 결과를 낳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아주 간략하지만 매우 핵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인 것이죠. D.L. 무디가 재미난 예를 들었습니다. 해시계는 해시계인데 달빛에 의존한다. 지혜롭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정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는 첫째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요즘 말로 하면 암송하는 것이죠. 둘째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술로 오물오물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묵상입니다. 셋째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실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실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화면에서 빨갛게 표시된 것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이 두 가지와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용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에서 그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 지켜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깨닫고 감동은 받았는데 우리의 손과 발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천, 그리고 실천에 이르게 하는 적용,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학계에서 요즘 들어서 천천히 이 적용학에 대해서 연구들이 나오는데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교회들, 다양한 세대와 문화 속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독특한 교회 문화를 만들면서 또 나름의 적용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파워풀한 능력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앞선 파워포인트 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행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코비드 19 때문에 모든 일이 힘들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인가?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가 하는 것을 측정해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오는 주간에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다 힘든 이때 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가 하는 점들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정체, 은혜의 요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성경에 담겨 있는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물에 물이 차고 넘쳐도 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물을 마실 수 없고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울여야 할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코비드-19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에 더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애독하시던 옛날 개역 성경, 그거를 성우들이 빠르게 읽어서 1년에 완독할 수 있는 1년 1청 클립이 매일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1년 통독 프로그램 성서유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여서 오늘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또 매일 올라갑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묵상집이다. 여러분 손에 있는 암송집이다.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제공되기 시작한 개역 통독이든 개역 개정 통독이든 너무나도 넘치고 있는 차고 넘치는 이 생수의 말씀을 부디 거두시고 기르셔서 힘든 이때에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시고 한편으로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체험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실제적으로 이 영적 성장 플러스 우리가 수요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걸쳐서 어떻게 더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그 내용들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저녁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구약 개관, 둘째 날에는 신약 개관, 셋째 날에는 신구약 중간기, 조금 용어가 생소하시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는 기간, 약 400여 년의 중간기, 하나님 말씀이 침묵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우리 교회 경우는 묵상을 벌써 십수년 해오기 때문에 한번 시편 1편과 잠언 16장 가능하면 한 절 가지고 그렇게 묵상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줌에 대해서 함께 그 차근차근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오후 늦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웰처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블리치가 좀 나가지고요. 좀 오픈 소스인데 중국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할 때 이상한 그림들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넣거나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이상하게 또 그러면 큰 시험거리죠.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돼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내용들 지금 아마 이미 설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 패스워드를 걸어서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행아웃, 제가 노회에서는 행아웃을 쓰고 있습니다. 행아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메일이 지메일로 있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럼 바로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핫메일이나 또 야후라든가 또 다른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고 줌 부분들이 안전해진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위험이 없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이미 이메일로 보내드린 그러한 링크로 다음 주에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을 보니까 또 우리하고 좀 예, 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데 한번 우리 팔로우 커뮤니케이션도 해보면서 특별히 소망의 어르신들이 편한 내용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우리가 얼굴 보면서 내 음성도 좀 들리면서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